쪽 초육은 비조라 이흉이니라 나르는 새이니라 이로써 흉하니라 라고 했고, 전체적인 괴상이 바로 이제 비조 유지 음의 상이라 비조지 상이라 앞에서 공자가 그 단전에서 비조지 상이라 라고 한 것은, 자 주공이 이미 효사에서 비조의 상을 가지고서는 쭉 논했기 때문에 공자가 하신 말씀이죠. 더더욱이 초요하고 상육 같은 경우도 상육에서도 비조이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조의 상이라 표현했고, 초요 같은 경우에 나르는 새의 상이라 했는데 왜 이흉이냐면은, 자 외괴는 간괴로서 그쳐 있는 상이죠. 가만히 또 그쳐져 있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음이 바른 자리도 아니고 음으로써 내가 지금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당연히 날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흉한 상인이라 그칠 때 그쳐야 되는데 그칠 줄을 모르고 스스로가 그 뭐 이 전체적인 그 뭐예요, 그 새라는 이런 측면에서 자꾸 날려고 하는 것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흉한데, 이에 대해서 공자가 불가여하니라 그칠 줄 알았는데 전혀 그칠 줄 모르고 경거망동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더욱이 전체 괴상으로 보면은 한밤중의 상이 되겠죠. 한밤중의 상에 새는 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날다 그러면은 이제 밤에 뭐예요? 부엉이나 이런 애들한테 잡혀먹히기 십상이죠. 초육은 음유 재상하니, 음유가 재하 아래에 있으니 소인지 상이고, 우 상응어 사하고, 그런데 위로는 사와 응하고, 그래서 위로 내 짝이 되는 사가 저 위에 있으니까 내가 가야지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갈 일이 아니죠. 내가 갈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가 위에서 응하니 사무 동체니, 사는 또한 그런데 다시 우레꾀죠. 우레꾀에 또 양으로 있으니 소인이 조이 상류 응조면, 그런데 소인이 조급하고 쉽게 여기면서 위로 응하는 도움이 있으니 바로 그 지나침에, 그죠? 마땅히 그저 지나친 바에 바이건을 지나친 바임에도 필과심이언을, 그런데 틀림없이 심히 지나침에 이르거늘 하물며 부당과의 과호와, 지나침이 마땅하지 않은데 지나치게 함에야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마땅히 여기서는 저기 해석 좀 달리해야 되겠다. 어소당과는, 그래서 그렇잖아도 지금 이 자리는 뭐예요? 소각계에 해당되는 바이건을 이렇게 됐죠. 소각계에 해당되는 바인데 그런데 그래서 조금 지나쳐야 되는데 과심함에 이른다면은, 그죠? 과심함에 이를진데 하물며, 그죠? 부당과, 마땅히 지나쳐서는 아니 되는데 지나침해야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그 지나침이 마치 비조가, 그죠? 나르는 새가 빨리 하는 것과 같으니 소위 흉야라. 과질이 이와 같으니 여시하니 소위 과지 속차 원이니, 그래서 지나침이 빠르고 또한 멀리까지 하니 굳이 막긍예라. 구하여서 그치게 하려 해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미 날아간 화살이 돼버려가지고 붙잡지 못한다 했고, 초육은 음유로 상응 구사하고 구사와 응하고, 또 거과시하니 소가의 때에 거처했으니 상이 불하자예라. 소가니까 어차피 다 지금 지나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이라. 비조유매 나르는 새가 소리를 남김에 불의상의하라. 그러므로 상점이 여차하니라. 곽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바로 독림이죠. 역독림이라고 하는 책에서 점득차 자는, 이러한 점을 얻은 자는 바로 혹치 우충지 얼리라. 혹 우충의 재앙에 이른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만약에 점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우충의 재앙에 이른다 표현했는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주자는 또 재밌게 그 위에 하나 표현한 내용이 있긴 한데, 주자가 그 위에 보면은 주자 건 볼까요? 초육은 비족이 흉이니 흉이라 하니 지시 취기 비과조료라. 그죠? 이것은 바로 날라서 멀리까지 높이까지 간 것을 취한 것이니 불시 취유음지의라. 이것은 바로 앞에서 나왔던 그 소리를 남긴다라는 소리, 그저 남긴 소리의 뜻을 취한 것은 아니니라. 풍택 중북괴 같은 경우는 유란지상이라. 그죠? 그 알이 있는 상이고, 소각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두 획이 조복이니 새의 배이고, 상하의 내음이 위 조익지 상이라. 그죠? 새의 날개의 상이 되느니라. 조추러 난하니 새가 그 알에서 이제 나왔으니 이것이 소가 소위 차 중부라.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이제 중부께는 아래상이니까 그 아래서 이제 막 깨어났으니까, 그죠? 막 깨어난 어린 새이니까 조금 지나친 거, 그죠? 조금 이제 나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표현했고, 밑에 그 진제서시왈 보면은 초유는 초효의 그 음은 본래 하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서 사응, 그죠? 사와 더불어서 응하고, 사는 동체이라. 그죠? 사는 우레께 있는 그 체이고, 그리고 또 그런데 초가 종사 사를 따르면서 움직이니 마치 조지 비동이 부지라. 새가 날아 움직이면서 그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또한 소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상녀 하순이니 위로 가면은 거스리고 아래로 가야 순종하는 것이니, 그런데 초효는 조동이 종상이라. 그죠? 초효는 이게 지금 음이 원래 양자리가 되는 거죠. 양자리가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양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조급히 움직이면서 바로 위에 있는 사를 따르니 실의하지 의라. 그래서 마땅히 아래 해야 하는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뜻을 잃었으니 그러므로 흉하다라고 자세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상활 비조의 흉은 불가 여하리요. 그죠? 이거는 뭐 어쩌지 못한다, 누가 잡을 수도 없다 이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흉하다 이런 표현이겠죠. 공자가 기과지칠이 그 지나침의 빠름이 마치 비조지 신인데, 바로 나르는 새의 빠름과 같은데 기 용구지리요 어찌 그저 구함을 얻겠는가, 그 그칠 것을 그 구함을 얻겠는가. 흉기의라. 그 흉함이 그 마땅하리라. 불가여하라고 하는 것은 무소용기령이라. 그 힘쓸 바가 없음이라. 어쩌지 못하고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먼저 본인이 픽 나가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흉할 것이고 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는 음자리에 음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산꾀에 있으니까 바로 이제 소각계의 그 중심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가죠. 다들 조금씩은 지나침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제 짝을 만나러 가는 거, 자기하고 바로 응함이 되는 그 다섯 번째 자리를 찾아갑니다. 가려고 하면은 누구를 지나가야 돼요? 삼효도 지나가고 사효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위가 되니까 아버지가 될 것이요 양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할아버지가 되고 여기는 음이니까 할머니라, 이런 의미로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지나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효, 삼효 놔두고 삼효 지나고 사효를 지나고, 그래서 우기 비니 그 할머니를 만나니, 원래 조하고 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돌아가신 분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 할머니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그니 불급기 군이요 그 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고, 임금 일단 이제 할머니라 표현했고 임금이라는 표현은 안 했죠. 먼저 할머니라, 음이니까 할머니라 표현했고, 그래서 임금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신하를 만난다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임금에 미치지 않을까. 소관대 유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에 그쳐야 되는지를 알고 먼저 임금을 만나지 않고 뭐를 만나야 돼요? 반드시 신하를 거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하를 만나면, 그래서 이 공순한 예를 갖춘다면은, 그래서 조금 지나치는 것은 오히려 내가 공순함에 지나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뭐였던가요? 행과 호공, 행함에 다소 지나침이 있는 바로 유기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는 것이 되고, 옆에 정자 같은 경우는 양지 제상자는 양이 위에 있는 자는 부지상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보다 높은 자, 존어 부자는 조지지 상이니, 사제 삼상이라 사효는 삼효의 위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효가 위조, 그죠? 할아버지가 되고, 그런데 2효와 5효는 상응지지하고, 그죠? 서로 간에 상응하는 곳에 있고, 또 함께 유중지 덕하니, 유중한 덕이 있으니, 지 부종어 삼사라 뜻이 삼사를 따르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우사, 할아버지를 지나서 우오, 그죠? 과사하여서 오를 만나니, 이것이 바로 주공이 말씀하신 과기조야라. 오는 그런데 음이 존하니, 음이면서 높으니 바로 조비의 상이고, 이 동덕 상응하니, 이와 더불어서 바로 중하는, 그죠? 가운데 하는 그 덕을 갖고 같은 덕이면서 서로 응하니, 제 탁괴인즉 다른 괴에 있어서인즉 음량이 서로 구하지만은 과지시면, 이 소가의 때에 있어서는 필과 기상이라, 반드시 그 일상적인 것보다는 지나친 것이라. 그러므로 다르니라. 그래서 할머니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무소불과라. 그래서 지나치지 않는 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가 오를 따름에 또한 그 지나침을 경계함이라. 역계기과라. 불극히 군 우기 신은 그 임금에 이르지 않고 신하에 이른다라고 한 것은 위상진이 불능급어 군이니,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그저 그 임금에 이르러서 그 능멸하는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그저 함부로 임금을 탁탁 만나고 아줌마들이 어디에요? 그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고 하는 거 이럴지 아니하니, 이것은 마땅히 그래서 적당 신도에 나아감이 마땅하여서 마땅히 신도에 나아간 것이니 허물이 없는 것이라. 만나는 것은 그저 당연한 것이니 과신지 분즉, 그런데 신하의 본분을 그 지나치면은 그 허물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기신하는, 바로 신하를 만나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요. 급과 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에서 보면 유기는 유순 중정하니, 진즉 나아간다 그러면은 3, 4를 지나서 6, 5를 만나는 것이니, 시과양이 반우음례라. 이것은 음을 지나쳐서 도리어 음을 만나는 것이라. 여차즉 이와 같이 한다면 불금유고의 자득 기분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은 6, 5에 이르지 아니하여서 스스로 그 분수를 얻으니 시불국군이 저구 기신예라. 이것이 바로 주공이 표현하신 그 임금에 미치지 아니하고 우선은 그 신하를 만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가서 만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음이니까 음을 만나기에 앞서서 바로 양의 군자인 육사를 만나서 의논하게 되는 것이라,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이따 또 보고. 그 다음에 개과의 불급수정 득중지 의인이 다 지나쳐서 그러나 발음을 지키고 중을 얻는 뜻을 지나치지는 못하니 바로 무구의 도이라. 둘 다가 지나치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 임금에 미치지 않고 그 신하에게 가서 만나는 것은 다
조금 지나쳐서, 그죠? 조금 지나쳐서 수정득중한 뜻을 지나친 것이 아니니, 그래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왜냐하면 유기는 중정하게 그쳐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상점이 이와 같다라고 했고, 그 주자 거를 먼저 본다면은 삼효는 부, 아비가 되고, 사효는 할아버지가 되고, 오효는 사, 당, 비라. 그죠? 하여금 비에 해당하니, 과조이 우 비는 할아버지를 지나서 할머니를 만나는 것은 시과양이 우음이라. 이것이 바로 양을 지나쳐서 음을 만나는 것이라. 연이 양불가우즉, 그렇지만 양을 가히 만날 수 없다면, 그죠? 그렇지만 양을 만날 수 없다면은 불능급 유고니, 그죠? 양을 지나서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유고에 이르지 못하니 각 반회례라. 그래서 도리어 돌이켜 돌아오니 유기상면이라. 이것은 유기에 나아가서 말한 것이라. 그래서 회례 유기상면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주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다가 얘가 여기를 만나야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근까지는 뭐 이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은 내 짝은 아닌데 만났다 갔다가 에이 이거는 아니지 하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 이겁니다. 뇌산 소각계에서. 이 주자의 요 의미가 그 가장 적절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지나서 할머니를 만나는데, 그런데 그 임금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 신하를 만나면이니까, 그 누구냐면 구사를 만났다가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돌아온다, 이 뜻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두고 한번 다시 살펴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운봉호 씨가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운봉호 씨 왈 보면은 상과를, 그러니까 그 서로 간에 지나치는 것이 위과라. 그죠? 그 서로 그 지나치는 것이 바로 과라고 이르니, 과라고 하는 것은, 과는 시유 심해구, 가만히 있어보라자. 상과위 과요. 과라고 하는 것은 심해고, 그죠?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만남이 있으니, 이것은 구요. 과요. 과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해석이 다시 보자. 상과. 서로 간에 지나치는 것을 위지과라. 과는 시유 심이요. 지나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구라고 하는 거 서로 만나는 거죠. 그 해후라고 하는, 지나친다라고 하는 것은 유심, 마음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해후라고 하는 것은 위지 만나는 것이고, 그런데 만나는데 우라고 하는 것은 무심이라. 맞나요? 무심이라. 일단 보세요. 그래서 만난다, 우라고 하는, 그냥 다시 말해서 우연히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일 텐데, 일단 그래서 춘추 내용을 읽어보는 봅니다. 그 춘추 은공 4년편입니다. 우리 춘추 공부할 때고 이제 자세히 정확하게 다 따질 텐데, 그 춘추 은공 4년편에 보면은, 그러니까 춘추에 보면 급이다, 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급 송하고, 그죠? 공이라고 하는 거 은공이죠. 노나라의 은공이.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네 나라 군주니까 그냥 은공 4년편이니까, 은공이 송에 이르렀는데, 우청이라. 그죠? 그런데 공께서 청땅에서 만났느니라. 소욕왈. 그래서 만났다라고 하였으니, 소욕. 내가 만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급이다. 그러니까 공이 송나라에 가고자 하여서 송나라에 이르렀다 이 소리입니다. 이르렀고,
그 다음에 불기, 기약하지 아니하고 미리 뭐예요? 서로 내가 만나겠다라고 통고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것을 우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공이 송나라에 이르러서 이제 절차 밟고 저기까지 하려고 했더니 송나라 군주가 먼저 청땅으로 와서 그래서 우연하게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회활 우라. 그 다음에 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유 심이라 마음이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두고 가야지 하는 것이 되고 우라고 하는 것은 이에 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먼저 운봉호 씨가 뭐예요? 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심이라 표현했죠. 그래서 우자는 여급자와 더불어서 상반하고 하나는 무심이고 하나는 유심이니까 그죠? 상반되고 과라고 하는 글자와 여 불급이라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간에 상반이라. 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불급이라라는 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반이고 유기는 유순중정이라. 그러므로 설사 진이 왕즉 나아가서 간다면은 뭐냐면은 그 유순중정일 때 과이 삼사양 삼사를 지나가서 유고하니 유고를 만나니 마음을 두고 이렇게 차례차례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유고를 만나니 시과기조 과기 비하라. 이것이 우기 비하라. 이것이 바로 조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비를 만나는 것이라.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된다? 우연찮게 가다 보니까 과하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만났다 이 소리입니다. 차 여차이 부진즉 다만 이와 같은데 그런데 더 이상 나아가지 아니했다면은 이것이 바로 뭐다? 불급 유고라 하죠. 유고에까지 이런 것이 아니니 좌우 기신지 분인이라. 이것이 그래 스스로가 그 신하의 분수를 그죠? 신하의 그 분수를 만난 것이라. 여기서 두 개의 우라고 하는 글자 그러니까 우기 비의 우와 그 다음에 우기신의 우라고 하는 그 두 글자는 그 다음에 미 부동이니 그죠? 거의 같지 아니하니 우기비라고 하는 것은 해후지 우요 그죠? 만난다라고 하는 우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본의에서 뭐냐면 반우 우기신 맞나요? 그러니까 도리어 본의에서는 반우라 돌이켜서 만난다라고 했으니 우기신은 적상당지 우라 그죠? 서로 간에 그죠? 마땅히 만나러 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본의에서 왈 적우라고 하였으니 바로 다 과히 불가자 지나가는데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죠? 양을 지나치는 양보다도 조금 지나친데 이에 그 나아간다면은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양을 만나고 지나쳐서 그 다음에 그 지나가야 그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고 나아가지 아니한다면은 불급 그죠?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하를 만나는 것이니 개과히 불가자해라. 이것이 다 지나가면서도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라. 이 유순 중정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데는 음이 많은데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짐이 많더라도 지금 얘는 여기를 꼭 지나가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걸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불가자라. 이 유순 중정하니 소위 여차라. 그죠? 유순 중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바이라. 타효 과자는 다른 효의 과라고 하는 것은 불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무자는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자 우자인가요? 우자는 불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는 것이니 육이 과히 우라. 그런데 육은 그 지나치면서 또 만나는 것이라. 그러나 이 불급 기군은 그죠? 그 불급 기군으로서 하니 이것이 바로 무구함이 되니 곧 과기 군을 그 임금을 지나치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라. 과기 조즉 그 할아버지를 지나친다면
만약에 할아버지를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유계세지 예니 바로 세대를 잇는 명예가 있고 과기 군즉 그 임금을 지나간다면은 오히려 유범분지 혐이라 그 분수를 넘는 혐의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할아버지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른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예전에 그 왕실이다라고 하면은 천자 밑에 이를테면은 4효, 3효, 2효가 다 종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실 개념으로 표현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지나서 근데 왕을 지나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자리는 넘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종실의 적장자는 지금 왕실의 저기 그 5가 되는 것이 되고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임금에 미치지 아니하고 그 신하를 만나면 그래서 내 분수를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중계 장시왈 조금 더 본다면은 과기조 우기 비는 과기조 우기 비는 앞에서 오히려 그 누구냐 문왕이 말씀하신 불의상 의하의 내용이고 공자가 상역 하순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그 과기조 우기 비는 상령예요. 위로 거스르는 것이고 불급 기군하고 그죠? 그다음에 우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순예니 순즉 무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시 주자의 말을 들어서 다시 자기의 본분을 찾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고 바로 유기의 그 자리를 고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임천호 시왈 이호 당 음과지 시무 해양지 산이 이호가 음에 지나친 때를 만나서 당하여서 그 양을 해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은 득중이라 득중한 까닭이라 득중고야라 오는 중이 부정이나 그죠? 오는 가운데 하였지만은 바르지 못하고 부정하고 유기 같은 경우는 중이 정고로 그죠? 가운데 하면서 발음으로 그 효사가 비육오우 그 효사가 그 뭐예요? 6,5효에 비해서 더욱 선하니라 해서 우선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실제 내산 소각계에서 다소 지나쳐도 괜찮은 것이 바로 유기효의 그 뜻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상활 불급 기구는 공자가 그 여러 말 가운데에서 요 하나만을 들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불급 기군 그 임금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불가 과예라 그죠? 신하는 가히 지나쳐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군도를 넘어서서 함부로 행하지 못하다. 다소들 다 지나치다 하는데 그죠? 여기서는 특별히 신하의 본분을 넘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의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아까 그 표현한 것과 같죠. 과지시엔 사무 불과 기상이라 과의 때에는 일이 그 보통 그 평상시를 넘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진즉 계급기 군하니 위에 오른다면은 위로 올라간다면은 나아간다면은 그 임금에 이르는 것을 경계하니 신불가 과는 신이 가히 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신하의 본분이라. 본의에 보면은 소위 불급군이 환우신자는 임금에 미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신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신불가 과거에라. 신하로서 가히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 여기서는 과자가 지나가다 또는 지나치다 넘다 이 뜻으로 다양하게 지금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거 잘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중기장시도 군신의 존비의 관계로서 표현을 했는데
군존 신비는 신비하니 위신자 신하된 자 불가 능급기 군상이라. 그죠? 그래서 그 신하된 자는 능히 그 임금에 미치어서 능멸하지 못하는 상이 되니라. 언신불가 과자는 신하가 가히 지나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신하의 본분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삼에 대해서는 불과 방지면 혹종상지라 흉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나치게 막지 아니한다면, 그죠? 지나치게 막지 아니한다면 혹, 그죠? 따라와서, 그죠? 혹 상하게 할 것이라 흉하리라 이렇게 표현했고, 주자 같은 경우는 불과 방지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해서 막지 않았는지라 아예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막지 않았는지라. 그래서 혹, 그죠? 쫓아와서 혹자가 누가 있죠? 누가 칠 것이니, 다치게 할 것이니 결국 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 같은 경우는 아예 단정해서 표현했고, 그래도 정자 같은 경우는, 구상 같은 경우는 양이 양자리에 지금 바르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표현했죠. 혹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면은 다칠 것이 다치게 되고, 그래서 틀림없이 흉할 것이라 라는 가정으로 표현했고, 막으면은 괜찮다 이런 의미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주자의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어쨌든 소각교에서 조금 지나치면 괜찮은데 구상 같은 경우는 과강하죠. 과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자의 표현이 또 설득력이 있고, 또한 그 뒤에 보면은 공자가 소상전에 혹종상지 흉여하요 이렇게 표현했죠. 혹, 그저 쫓아와서 혹 칠 것이니, 다치게 할 것이니 흉함을 어찌하겠는가 라고 표현했으니까, 어찌하겠는가, 틀림없이 흉하다. 바로 네가 너무 지나치게 막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 지나치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나치게 가게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과강하니까, 과강하다 보면 누가 내 자리인데 저 우수석처럼 어떻게 돼요? 니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생각지 못한 데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 구상 같은 경우는 주자의 해석대로 불과 방지라 종혹 상진이 흉하니라, 이게 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소각계를 보면, 거기 보면은 정자가 소과는 음과, 그죠? 과양 실리지 신이, 소과라고 하는 것은 음이 지나치고 그 다음에 양이 위를 잃은 때이니, 그런데 삼독 거정이라, 삼만이 홀로 발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거정 바른 자리에 앉아 있느니라. 그러나 제하하여 아랫자리에 있어서 무소 능위 위음소 기 악이라. 그래서 능히 그저 하는 바가 없고, 능히 하는 바가 없고, 음이 꺼리고 그죠? 미워하는 바가 되느니라. 왜? 음이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지금 딱 막고 있는 거죠. 아래로 있는 두 음들이, 그죠? 그래서 꺼리고 미워하는 바이라. 당과자, 마땅히 지나치게 해야 되는 자, 소과에 해당되는 자, 그죠? 소과에 해당하는 자가 제과방어 소인이라, 그죠? 지나친 자 마땅히 어떻게 되나, 소인에 대해서 과방 지나치게 막아야 함이 있느니라. 만약에 불과 방지즉, 그래서 지나치게 막지 아니한다면 혹 쫓아와서 그 소인들이, 그죠? 밑에 있는 두 소음들이 쫓아와서 상해지이라. 그죠? 이게 다치고 해칠 것이라. 그죠? 다치게 하고 해칠 것이니라. 여시적 이와 같이 하면은 그래서 흉하리라 이 표현했네요. 3이 음과지 시에, 음이 지나친 때에 이양 강하여, 양으로서 양자리에 거차여서 과어 강례라. 강에게, 그죠? 강에 대해서 지나친 자이니, 지나친 자면 헤이치까지 뭐 소인들이 나한테 어쩔 거야, 하이치 국민들이 해봤자 뭐 지들이 어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지 과방지적, 그래서 이미
경계함을 지나치게 막는 것을 그래서 그 경계하여 지나치게 막는다면 과강 또한 그죠? 역시 또한 소계 그죠? 경계하는 바에 있어야 하느니라. 경계하는 바에 있어야 하느니라. 내가 아무리 과강이라도 이렇게 되죠. 과강이라도 또한 경계하는 바에 있어야 되느니라. 방소인지 도는 그래서 소인을 막는 도는 바로 뭐냐? 정기위선이요. 바로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선인데 삼부실정이라. 그런데 삼은 발음을 잃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무필흉지의나 그러나 꼭 흉함을 당하는 뜻은 없는데 그런데 능과방즉 능이 지나치게 막지 아니한다면 막는다면은 면할 것이라. 그래서 정자 같은 경우는 뭐뭐 한다면 뭐뭐라 뭐뭐 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삼거하지 상하니 삼이 아랫괴 학교의 윗자리에 거처했으니 거상위화 그죠? 윗자리에 거처하면서 아래 된 자 개 여시하라 마땅히 지나치게 막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견이 조금 다르겠죠. 소가의 때에 사매 과당 연후에 그죠? 소가의 때에는 모든 일마다 그죠? 매번 마땅히 지나치게 한 뒤에야 우리가 중을 얻느니라. 그런데 구삼은 이 강 거정하니 강으로서 바른 자리에 거쳐 하였으니 중음소 욕 과해자애라. 묻음들이 이런 말 소인배들이 해치고자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시기강하여 스스로가 그 강함을 믿고 붉은 과위치 비라. 그 과하게 방비함을 두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으니 점치는 자 능히 과강하게 막는다면은 가히 면할 것이라. 그러니까 역시 막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그래서 왜 그러느냐? 밑에 있는 소인배들이 자꾸 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흉하다라는 뜻으로 표현했고요. 거기도 주자 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한 말을 본다면은 주자왈 풍택 중북괴 그 다음에 뇌산 소각괴 이 두 괴는 그 희한한 글자나 있죠. 송골매 골자 뼈골자에다 세조자 있습니다. 송골매 골자가 되고 골돌이라 라는 말이 되는데요. 혼란하에서 불청초라 이렇게 굉장히 혼란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혼란하에서 혼돈 또는 혼돈 아주 그냥 이 두 개는 굉장히 이제 혼돈했다. 아이고 나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다. 좀 어지럽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골똘하여 불가효라 이렇게 됐죠. 정확하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잘 분명하지 못하다 했는데 그런데 풍택중 근데 소각계는 우심하니 더욱 심하니 여운 이를테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구삼에 보면은 불과 방치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구사에 보면은 불과 우치 그 다음에 저 상륙에 보면은 불로 과치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런데 이를테면 불과 방지 즉 그죠? 지나치게 막지 아니한다면 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곧 불능 과방지해라 그죠? 지나치게 막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과히 그죠? 지나치게 막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죠. 막지 못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막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데 이 네 글자는 다만 시1구 한 구절인데 그런데 이거 아까 불과방지라고 하는 것은 그죠? 지나치게 막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막을 수 없다. 잘못하면 막지 못하고서 혹시라도 누가 너를 다치게 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저기에 보면 불과 또 우지 구사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저 여, 불우, 과지 상륙회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을 보면은 이 두 개의 두 글귀는 다 절구이니, 절구다 그러는 것은 우지, 과지 다 이제 그 응하는 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절구, 사언절구 개념에서 응하는 관계인데 그 뜻이 변, 불과, 효라. 잘 나 모르겠다 해서 아니 계속 이제 주장 요거 좀 헷갈리게 좀 해석을 했고 그 쌍호호시 내용에 그게 조금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쌍호호시왈 주자는 불과 우지는 불과 우지라고 했는데 그 두 글자, 두 구절은 그러니까 불과 우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불과 방지라고 하는 말과 위 바로 절구가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위 불과 방지 혹종 상지 또한 역시 요 자체가 지금 아까 불과 우지라고만 표현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932호에 불과 방지 종혹장지라고 하는 두 구절 또한 뭐가 된다? 절구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 두 글자도 절구가 되니 대개가 왜냐하면 이제 두 글자를 먼저 잘 같이 합쳐가지고 해석하면은 뜻이 더 정확하게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대개가 소관은 음과지시라 음이 지나친 때이라 그러므로 두 개의 양효는 다 뭐가 되느냐 불과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 칭하였으니 그죠? 이것은 바로 양효는 그죠? 양효는 불능과해라 능히 그 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방지의 방 그죠? 막는다라고 하는 이때 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막아야 되느냐면은 음을 막는 것이라. 그래서 이미 양 자체가 강하니까 그래서 불능과지적 그래서 능히 지나치지 아니한다면은 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지나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막아야 한다는 것이니 만약에 불방이 반종지적 막지 아니하고 도리어 음을 따른다면 이거가 되는 거죠. 도리어 따른다면 아니라 도리어 음을 따른다면은 저혹 득지 상아 저혹 봐줘 나를 다치는 자를 얻어서 이건 흉할 것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막아야 되는 막지 아니하면은 혹 저들을 그래서 따라간다면 이렇게 종이다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혹 내가 저들을 따라간다면 이렇게 되죠. 음을 따른다면 이렇게 되죠. 더군다나 구상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짝이냐면은 저 여기는 음이죠. 상륙하고 또 음양 짝이 되니까 혹 저들을 따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흉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여기서는 두 음이 제하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는데 또 위유 상진지 세라 아래 음이 있으면서 그 두 음들이 위로 올라가는 형세라. 그러므로 마땅히 막아야 한다. 그래서 과강하게 막지 아니하면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아니한다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 혹 뭐자 나 다치게 할 것이라 이 표현이죠. 그래서 거기는 쌍봉호씨의 그 표현이 여기서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활 종혹 상지 흉여하리요. 그러니까 쫓아서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나를 따르는 자가 혹 다치게 하니 흉함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공자도 9.3이 나는 양자리 양으로서 바르게 앉아있는데 니들이 나를 어쩌랴 이렇게만 해서 뭐예요 경계를 느슨히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과격하게 그죠? 지나치도록 막지 아니한다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래서 따르는 자들이 나를 다친다. 그러니까 음양 짝이 되니까 밑에도 나의 적이 될 수고 있고 하니까요. 정자가 보면 과지시엔 음이 지나칠 때 필해어 양하고 그죠? 소인배들이 지나치면 반드시 양을 해치게 되고 이거는 음양 관계에서도 양이 음이 과하다면 당연히 양이 물러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인의 도가 성할 때에는 필해 군자하니 반드시 군자를 해치니 당 과이지 방하라니 마땅히 지나치게 막아야 하니 방지 부지적 그래서 막아서 이르지 아니한다 막음을 여기서 지극히 하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막음을 지극히 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위기 소상일이라 그죠? 그 다치는 바가
되리라. 그러므로 뭐예요? 흉여하리오라고 하였으니, 그죠? 여하리오. 공자께서 흉함을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셨으니 언기심야라. 그 해침이 매우 심함을 말씀하신 것이라. 나머지 뭐 같은 다 뜻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